위한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보겠습니다. 이 주보가 조금 잘못됐군요. 네, 죄송합니다. 27장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이거를 미처 발견도 못했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영어인데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목록을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여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막 평생 일만 하면서 살다가 제대로 된 어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우리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한 부모고 또 조부모 세대인데 정작 자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고 그때 헤어진 후 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세미나에서 하다가 자신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즐거움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그때 연세가 60 환갑이었나 봅니다. 자기 자식들이 그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크루즈라는 것은 큰 여객선입니다. 배. 수천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여객선인데 그 안에 호텔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또 뭐가 있고 2주 동안 배에 타서 망망대해를 떠돌아 다니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육지로 말하면 일종의 리조트예요. 리조트가 있는 큰 배를 크루즈라고 합니다. 그 크루즈선을 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2주 동안 아주 인생에 있어서 즐겁고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받아서 배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다,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모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자기는 2주 내내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하필이면 직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지냈지만 한 사람은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빨리 육지에 내릴까, 그 생각에 골몰하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떠다니는 호텔과 리조트를 타고서 2주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들르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들르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입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삶의 즐거움의 뒤편에서 두려움에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에 떱니다. 이 멋진 배를 타도, 크루즈 유람선을 타도 파산하지 않을까, 배가 깨지고 침몰하여서 모두 다 죽지 않을까,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년은 망망대해 속에서 절망의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인생의 후반기에 맨 마지막 삶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에 이런 엄청난 위기와 악몽을 겪게 될 줄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것도 억울한데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광풍과 태풍 속에서 깨지고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까 근심하는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다니 그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파선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은 그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광풍 속에서도 놀랍게 만찬이 베풀어졌다는 것이에요. 식사를 다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광풍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너뿐만 아니라 여기 타 있는 승객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24절에서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그 승객과 선원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을 말을 전했지만 바울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바울이 배를 오래 탄 선장입니까? 배에 대해서 뭘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뭘 알아요? 태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1%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모두 다 절망하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라는 바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바다의 광풍 한가운데 속에 내몰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살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선원과 승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먹읍시다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2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먹자 그러니 뭐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죽을 날짜를 받아놓으면 모든 게 헛될 뿐이에요. 먹는 것도 헛되고 잠자는 것도 헛되고 노는 것도 헛되고 생각하는 것도 헛되다고 여길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위로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뜻밖의 모든 삶에 대한 희망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여들어서 바울이 권하는 떡을 함께 나누는 만찬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때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에 앞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축사하였다. 35절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과 기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276명 모두가 다 오랜만에 떡을 먹으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뭔가 대번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 광풍의 한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까, 다 근심하는 곳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떡을 하나씩 떼어서 나누어 먹는 걸 보고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최후의
만찬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행하였던 그 마지막 성만찬이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릅니다. 분위기와 그 모든 위치와 장소는 너무나 다른 곳이지만 거기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지는 만찬의 모습 속에 우리 모두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지켜 행하여 이것을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명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교회도 우리 새로운 기회도 1년에 3번씩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고통과 능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하다가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작정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떠받들고 대단한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것에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거리고 우쭐거렸어요. 야, 뭔가 되겠구나. 뭔가 한번 큰 일이 터지겠구나. 인생과 팔자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겠구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면은 어떤 제자는 왼쪽에, 어떤 제자는 오른쪽에 그렇게 중용되어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의 한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들 중 한 명은 오른팔로 써주시고 한 명은 왼팔에 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했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또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어머니를 말리고 자기 동료의 어머니를 말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저 아들이 앉게 해달라니까 분해가지고 경쟁심. 그러니까 다들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고 절망에 빠뜨렸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들에게 억만금을 주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름대 같은 허다한 천군 천사를 환상 중에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되기 일보 직전에 공포를 느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성만찬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떡을 떼며 나누며 하나님이 너희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작은 배를 타고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한 사람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누구도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나겠다 약속할 수 없었음을 그들도 알고 있을 때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모든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한 사람도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였을 때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 떡을 배부르게 먹고 밤새 즐겁게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보여진 진정한 속죄의 말씀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진실로 일어날 것임을 믿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생존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여러분 1912년 4월 100년도 넘은 그때 우리 모두는 영화를 통해서도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잘 압니다. 2223명을 싣고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 유람선이 요즘으로 말하면 크루즈예요. 그 크루즈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빙산과 충돌하여 배에 구멍이 생기면서부터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겠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작은 구명 보트는 불과 몇십 명밖에 태울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2223명이나 탑승했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다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배에 서로 올라타기 위하여서 주먹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며 서로 싸우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선장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혼란과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러다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서로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서로 찌르고 죽고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크루즈 안에 있는 타이타닉 호에 안에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왕좌왕 절망에 빠져서 혼란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선율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에요. 그 찬송가를 연주하였어요. 배가 점점 기울어가면서 사람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으로 돌변하여 오직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 절망의 혼란의 가운데서 울려 퍼진 구원의 선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따라 불렀고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먼저 그 구명정의 작은 보트에 먼저 태워나가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나 대부분 젊은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2223명 중에 1500명 이상이 죽었고 800여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비극은 비극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800여 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파선의 절망과 혼돈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선율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반박하게 하고 누가 먼저 살아야 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그들 모두가 믿음과 이성을 되찾고 그들이 침착하게 행동한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깨지는 파선의 공포를 느끼는 삶이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마다 나라는 인생의 배가 구멍이 나서 조금씩 침몰해가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큰 괴로움과 쓴맛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깨져서 침몰하는 것보다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침몰해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희망 없는 삶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절망의 한가운데서 들리는 구원의 선율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나라는 삶의 배가 깨지고 파손되어 침몰해 가는 중에서라도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며 그 약속은 무엇으로도 회방하고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경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밖은 여전히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왼쪽을 둘러보나 오른쪽으로 둘러보나 다 절벽에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후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고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우리 모두는 주저앉아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한 곳은 남아 있습니다. 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광풍의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행하신 위에 계신 그분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둘째, 그러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절망을 겪게 될 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풍의 한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떡을 축사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나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과 효과를 떡을 떼는 모든 승객들에게 증거하고 설교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온 사람에게 떡만 떼어주어서 입에 넣어주기만 했을까요? 이렇게 행해야 될 그들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전파했을 것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 선원들과 승객들은 그들에게 남은 모든 양식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아니 그 귀중한 조금 남은 양식을 왜 버립니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왜 바다에 버린단 말입니까? 왜 버렸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양식이 왜 필요 없습니까? 양식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 곧 그들은 육지에 도달할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양식마저도 내어 던졌습니다. 다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광풍 끝에 희미하게 저 멀리 육지인 듯한 그러한 해안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쏘도 그 바닥 그 육지에 있는 보이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만큼의 희망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모두가 다 고무되어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닷줄을 끊어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요만큼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먹고자 하는 양식마저 다 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 움켜쥐고 버릴 수 없는 보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여행 가방 하나는 끝까지 붙잡고 이거는 버릴 수 없다. 그 안에 귀중품이 있었을지 모르. 그것도 다 내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보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가까워왔을 때 마침내 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물은 붙어 있는데, 이물이라는 것은 선미를 말하는 거예요. 배의 뒤쪽이에요. 그런데 고물은 배의 앞쪽, 선수예요. 앞쪽은 깨지기 시작하는데 뒤쪽은 깨지지 않고 붙어 있었어요. 그 말은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동강이 나가지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배에 있던 책임자인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다 바다에 뛰어내려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눈에 보이는 육지까지 수영해서 가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널빤지를 붙잡고 배의 짐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그곳까지 헤엄쳐 가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죄수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들의 매뉴얼이에요. 그게 지침이에요. 육지로든 해상으로든 죄수들을 호송하고 갈 때에 불가피하게 더 이상 죄수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칠 지경에 처하면 그 죄수의 신분과 죄목을 따지지 않고 다 칼로 죽이는 것이, 그게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지침이에요. 그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수는 죽지 않을 만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그 정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억울하지요. 아니,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기껏해야 1년, 2년형만 살고 벌금을 내면 내가 풀려날 수 있는데 나를 칼로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시대의 법이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있는 지침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칼을 빼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탈출시키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오늘 말씀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가로막았어요.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로막은 거예요. 모든 죄수를 다 죽이면 바울도 죽어야 되지만 모든 죄수를 다 살리면 바울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였던 것이,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참 또 놀랍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구한 것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을 그 군부대에 연금해 놓고 있을 때 바울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지난 역정에 대해서도 다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바울을 지켜본 결과 바울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부장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섬에 정박해 들렸을 때 바울이 로마 백부장과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니 바다에 나갔다가 우리 모두가 태풍에 휘말려 죽을 수 있으니 이 섬에서 겨울을 나고 따뜻해지면 그때 출항합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게 바울이에요. 선장과 선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배를 강제로 출항시켰는데 이 백부장이 광풍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아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 맨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였을 때 백부장의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욕망, 그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한 응답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고 숨을 거뒀을 때의 일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오후 3시인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자 다들 무서워 떨었지만 거기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은 담대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어요. 그때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물론 그때 백부장과 여기 바울의 배에 탄 백부장하고는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로마에 이름 없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더 나서서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의 특별한 선지자의 사명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들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심에 떨고 있지만 한 로마인, 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들 전부를 백부장이 살렸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배에 탔던 270명 전원이 헤엄을 치고 널빤지를 붙잡고 용을 써서 다들 육지에 도착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상식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옳으니 그르니, 하나님의 뜻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우리 스스로 재단하며 마음대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내가 가진 그 짧은 경험과 그 모든 상식의 수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눈 뜨고 보기만 하여라. 그렇게 말하였어요.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절망에 빠져서 일이 흔들리는 내 삶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 맞이한 광풍 때문에 2주일을 지난 2년보다 더 길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 아니 심지어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넓은 망망대해 앞에서 벌어지는 그 태풍의 와중 속에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위기가 거친 파도처럼 나를 집어삼키려 해도 하나님이 그 옛날 2000년 전 바울이 탔던 그 작은 배를 붙잡아 살려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천지 창조주 하나님 이심을 다시 한번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의 예수 믿는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는 저런 위기를 당하고 저런 고통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붙잡으실 때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놓아버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그 손을 어떤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떨어뜨리고 놓아버리고 헤어진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자기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요, 또 욕망이에요. 그러나 뜻대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삶의 키, 이 바다의 배를 좌우로 움직이는 그 키 말이에요. 운전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망망대해와 같은 이 거친 광풍의 인생 속에서도 그분의 모든 운전 솜씨를 믿고서 나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파선의 아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도 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번 선택하신 그의 자녀를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불신앙과 교만과 무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놓아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복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그 땅에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가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흑음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이제는 모든 위기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삶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구원의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